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금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주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결단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날인 것임을, 주님의 날이자 곧 성도들, 곧 주의 자녀들의 날인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로 확장되느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 그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삶의 영역의 확장, 곧 기쁨과 환희의 날, 그 선포의 날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결단코 두렵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죽은 자든 아니면 살아있는 자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통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자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사건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 번뿐이 아니라 한 번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한 그의 선구적 선지자를 미리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회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그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구자,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리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은 곧 구약에서 이어져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기점에서 이 구약의 강력한 카리스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히 나타냈던 강력한 카리스마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메시아의 그 강력한 그 복음적 능력을 선포할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카리스마를 이어가도록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이어낸 바 세례 요한의 존재를, 그의 출현을 예비하여주고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은 내가 세례 요한을 준비하였다, 세례 요한의 출현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곧 등장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준비된 바 메시아가 그를 통하여 오실 길이 준비되어서 그가 닦아놓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참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진짜 구원자적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곧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그 표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 때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올 때부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부터 그들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하시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론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험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준비하셨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40년이란 기나긴 그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완전한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완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의 자녀된 성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람이 죄악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끄실 때 죄악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져, 심판에 이어져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에 이어져 다시 구원에 이어지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지난 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바 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곧 구원에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포하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지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곧 강력한 선지자, 곧 신약에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선포할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함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 돌이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그 자격을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하여 준비케 하십니다. 성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공표되었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듯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세례 요한으로 더불어 메시아의 길이 예배되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공표되었고, 회개함을 통하여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조차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길을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무엇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를 향한 우리의 기대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길을, 그가 걸어가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도 이 교회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 건물과 건축된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 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처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결한 공동체로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단이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정치적인 성동판에 이어되어서 성전에서 공포되어지는 모든 설교와 말씀들이 정치적 성동으로서 너무나도 남발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 교단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깨닫고 그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에 묻어있는 간절한 소망과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도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두렵건대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여 저주로 그 땅,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실 것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실까봐 그 자체가 두려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즉시 우리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즉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공의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우기도 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긍휼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곤지암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교회가 사람의 손에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며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는 모든 선포와 고백이,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귀한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